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어려움이라는 것, 문제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회가 숨기워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문제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복주시고 심지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말씀하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합니다. 반드시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나면서 이것이 나쁘지만 않고 좋은 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몇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던 때에 학교 미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미술 시간에 보면 연 만들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재료를 가지고 와서 미술 수업 시간에 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방패연을 만들고 또 어떤 친구는 가오리연을 만들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여러 가지 종류의 연을 모두가 다 정성 들여 만듭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크게 만들어서 하늘에 날릴 것을 기대하면서 연을 만듭니다. 또 어떤 친구는 화려하게 장식하고 색을 칠해서 하늘 위에 날리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꼬리를 아주 길게 만들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다 저마다 자기의 연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요, 교실 안에서는 누가 가장 좋은 연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연이 가장 좋은 연일까요? 무엇보다도 잘 나를 수 있는 연이 가장 좋은 연입니다. 아무리 커도 날지 못하면 그 크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날지 못하고 땅에 곤두박질 친다면 그 화려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크기가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공중에 날렸을 때, 하늘에 날렸을 때 잘 균형을 맞춰서 바람을 받아 헐헐 날아가는 그 연이야말로 가장 좋은 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잘 만든 연을
이제 바람이 부는 운동장에 나가서 드디어 날려보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교실이 아닌 운동장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연을 날리듯이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시험해 본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보호 장비도 하지 않고 마스크도 없이 이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시험해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한 기사에 보니까 루지애나에 있는 어떤 한 커다란 교회에서 대형 집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교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지어 걸릴지라도 그 목사님이 나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참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최면에 빠진 사기인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들도 루지애나에 있는 교회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믿음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사단이 주님을 시험하듯이 여기서 뛰어내리라, 돌로 떡을 만들으라, 나에게 저라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염병은, 이 바이러스 전염병은 심리학으로 시작해서 수학으로 그리고 의학으로 끝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으로 시작한다는 것은요,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공포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심리학으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수학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왜 수학으로 진행되냐면 사람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뉴스를 틀면 보는 게 뭡니까? 오늘은 과연 확진자가 몇 명이냐? 그 확진자 중에서 몇 명이 증상이 경하고 몇 명이 증상이 약하냐? 그리고 또 통계를 냅니다. 이 나라에는 확진자가 몇 명이고 그게 몇 프로고 그 중에서 몇 프로가 위급하고 그 위급한 사람 중에 몇 프로가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 모든 수학이 이곳에 동원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보면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바이러스가 이제 가라앉을 거다. 아니면 아직 정점에 이르지 못했다. 수학적인 통계와 어떤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의 사태를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의학으로 끝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백신을 개발해서 그 백신으로 사람들이 주사를 맞아서 예방하고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은 점차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신학을 넣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마주할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이 일들,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과연 이 바이러스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바이러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왔든지 간에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내고 견뎌내야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는 것을 봅니다. 심리학적인 요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수학적인 요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숫자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그 숫자를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때로는 그 확률이라는 것을 보면서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요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들리는 소식에 치료제가 없다고 하고, 그 벤틸레이터라고 이 한 사람 앞에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그 인공호흡기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그 기계에 필요한 그 벤틸레이터가 모자르다고 하고,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하고, 약이 없다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백신이 없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바람에 연을 날려보고 연이 자꾸 돌기 시작하면 연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연의 꼬리의 밸런스도 맞춰주고 또 줄도 조정하고 무게중심을 다시 손을 모아서 날리면 연이 바르게 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문제, 심리학적인 문제, 수학적인 문제, 의학적인 문제, 신학적인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배가 뒤집혀 물이 들어와 배가 가라앉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고물에 누워 베개하고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무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깨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하고 주님을 깨울 때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빌립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5,000명이라는 사람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가지고 떡을 사서 먹여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얼마나 숫자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5,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오병이어라는 5개와 2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빌립의 입에서 2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다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얼마나 이렇게 숫자적으로 풍부하게 그 사건 속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빌립의 눈으로 봤을 때 수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누기를 하는데 수를 우리가 나눌 때요 3 나누기 9 하면 우리가 3으로 9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9 나누기 3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누기 5,000명, 이 수학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랬어요. 주님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서도 할 수 없다라고 수학적인 진리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빌립의 눈앞에서 그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많은 의사를 만나봤습니다. 많은 약을 사용해봤어요. 그러나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문둥병,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38년 된 병자, 아무도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던, 오늘날로 치면 나를 봐줄 수 있는 의료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옮겨서 의사를 만나게 해줄 그런 의료 스텝이 없다는 거예요. 약도 없고 병원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의학적인 문제 앞에서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고치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저들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주님이 그들을 치료하시면서 믿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심리학적인 문제, 수학적인 문제, 의학적인 문제, 더 나아가 영적인 문제까지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때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 위를 걷다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과학이 아닙니다. 의학이 아니에요. 수학이 아니에요. 오늘 문제는 심리학도 아니에요. 오늘 문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기회가, 이 축복의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어려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시험이요 도전으로 보고 믿음의 성장의 계기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 이 세 이스라엘 청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붙잡혀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금신상에 절을 하면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지라도, 우리 눈에는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이 비록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풀무불 가운데일지라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많은 일들,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그런 고백을 입술로 내놓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니엘과 그리고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시대의 바벨론 왕국의 왕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라는 새로운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새로운 나라에 새로 세워진 왕국의 같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왕이 바뀝니다. 다리오 왕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던 총리들과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다니엘을 제거할 모략을 베풀었습니다. 그 꾀가 뭐냐면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한 율법을 세우시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며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금령을 세울 것을 왕에게 구합니다. 왕이 그들의 요구에 그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지 못하고 어인을 찍어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는 금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누구를 타겟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니엘을 붙잡기 위한 그들의 모략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때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 한국은 물론이며 미국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한국에서의 움직임들이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된 사태가 계속되니까 연극, 영화 그리고 또 공연계를 살리겠다고 연극을 보러 가는 사람들에게 8,000원씩 지원하겠다라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사람들에게 연극이나 음악 공연을 갈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보니까 한국은 식당들이 문을 열고 식당들이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마트에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장을 보고 물건을 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지금 교회에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행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80%, 90% 가까이 작은 교회들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은 단속하면서 왜 다른 것은 단속하지 않는지. 심지어 교회들이요, 개인적인 이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들어올 때 열을 체크업하고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을 지켜서 스스로 예배하고 그리고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드리는데 그것을 더 하지 못하게 단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더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예배하고 조심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비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하는 소리들이 일고 있습니다. 마트에 50명, 100명씩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보는 거는 문제가 없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는 문제가 없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문제 삼는, 제가 말하는 이 예배는 개인 간의 거리를 확보하고 또 충분한 공간 속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제재하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작금의 행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천지와 이단 사이비와 동일시하게 교회를 몰아가려는 이러한 그 뒤에 숨은 반신앙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를 타겟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었어요. 오늘 주정부, 시정부, 연방정부 행정명령보다 더 강력한 금령입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의 명령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만일 시정부가 명령한 것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법원에 항소해서 그 명령을 중지시키면 됩니다. 근데 왕의 금령은 바꿀 수가 없어요. 수정이 안 됩니다.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예루살렘을 우상시하는 사람이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을 떠나 머나먼 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으로, 그러한 절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을 향하여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왕의 조서가 예배를 금한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값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굳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이 나 있는 곳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 숨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마음의 예루살렘 있잖아요. 마음의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을 향하여 그렇게 미련하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해도 되는데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몸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신앙은요,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가락질하고 처음에는 뭐라고 할지언정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바꿀 수 없는, 주님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다니엘의 그 굳은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물리적인 구심점이 필요해요. 오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지역적인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안에 교제가 필요하고, 이 안에 예배가 필요하고, 예배의 순서가 필요하고, 예배의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형식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예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수천 년간 그 형식을 지켜오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모이는 게 어렵습니까?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봉사도 안 해도 되고, 교회까지 오는 수고를 안 해도 되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냥 좋은 일 하고 그냥 주일 1시간 예배 그렇게 하고, 뭐 놀러 가서 여행지에 가서도 온라인 켜놓고 예배하면 되고, 어디 여행 가다가도 예배하면 되고, 요즘 뭐 비행기 인터넷도 되니까 비행기에서 어디 가다가도 예배하면 되고, 뭐 그렇게 그냥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순간 교회는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사라지고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서 습관을 좇아서 한적한 곳에 늘 기도하시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세상의 공간이지만 이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공간이 필요해요. 영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습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수산궁에 머물렀던 에스더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에스더가 이야기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을 섬기지 않겠다고,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견고하고 단단한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오늘 다니엘의 사자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불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풀무불이 없었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자굴이 없었다면 다니엘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왕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법이 없었다면 에스더의 믿음을 시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꼈지만 그들의 꾀에 넘어간 왕이 금령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뒤늦게 알고 다니엘을 살려보고자 노력하고 근심하고 방법을 연구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왕이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니까 총리들과 방백이 다시 와서 왕을 푸시합니다. 법을 들어가며 푸시합니다. 그때에 왕이 결심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며 이렇게 합니다. 너의 항상 섬기시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다니엘의 사자굴은 다니엘만의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왕의 믿음의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예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오늘 우리의 자세가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의 모임이 공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그런데 더 바빠요. 그냥 전에는 나와서 그냥 예배 그냥 이렇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나와가지고 무슨 카메라도 셋업해야 되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주중에는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되고 또 뭐가 부족하면은 소리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또 집에는 또 애들까지 다 있고 뭐 씻으니까 엄청 바빠요.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일이 그냥 두세 배 많아진 것 같아요. 전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만일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저를 꼭 와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 전에는 이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전에는 주변에 알던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알던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하던 은행의 지점장과 직원들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또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반주를 도왔던 자매가 그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누군지 압니다. 또 우리 교회 같이 섬겼던 자매의 부모님과 동생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지금 아버지는 위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것이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가면 병원을 신방 가기도 어렵고 장례식조차도 치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근데 만약에 혹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근데 마음속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도 가야지. 마스크 쓰고 고글하고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과연 교회는 뭘까? 과연 목사는 뭐고 과연 성도들은 누구일까? 제가 그러던 중 우리 영어교회 섬기시는 조재성 목사님과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조재성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주 초부터 좀 이렇게 감기 증상이 있어서 스스로 이렇게 자가격리 하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컨디션도 좀 안 좋고 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요즘은요 감기도 감기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 집에 3살 먹은 은혜 그리고 사모님 있는데 은혜하고 사모님하고도 이렇게 격리하셔서 생활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가족은 운명 공동체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운명 공동체. 우리가 운명을 함께 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운명 공동체. 우린 영적 공동체예요. 영적인 운명을 같이 하고 우리는 하나가 된 운명 공동체. 나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거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줘야 하는 거고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제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제가 아프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성도들에게 전화 신방을 하면서 슬픈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전화 신방하면서 가슴 아픈 소식 들었어요.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암 진단이 나와서 아파하시는 거.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뉴욕 영락교회라는 이 운명 공동체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아프고 우리의 부모가 아프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연약할 때 그것이 내 고륙이 아픈 것처럼 내 부모와 내 자녀가 아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괴로워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회를 이전하면서 세 교회가 함께 이전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 교회만 뭐가 어떻게 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세 교회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 교회를 다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이 이전을 통해서 이 세 교회가 중국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 하나님 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법원의 명령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가 좀 센 것 같아요. 우리 뉴욕 영락교회가 늦게 집어넣는데도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그 법원으로부터 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보다 2달 가까이 먼저 집어넣은 중국교회가 아직 허락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허락이 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그쪽 변호사하고 얘기하고 저한테 그 상황을 알려주세요. 아, 이렇게 됐습니다. 보니까요, 그 중국 쪽 변호사가 그 일본말로 시로도예요. 이게 초짜라 일을 제대로 잘 못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어떻게 도와줄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요. 목사님도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저는 또 이 기도 부탁을 미국 교회에 연락해서 미국 목사님에게 지금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도 영적인 운명 공동체예요. 중국 교회만 잘 돼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 교회만 잘 돼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 교회만 잘 돼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들이 다 잘 돼야 돼요. 큰 교회만 잘 돼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만 잘 돼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크고 작은 교회, 중형 교회, 모든 교회들이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운명 공동체, 영적 공동체로 이 시대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미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붙잡혔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안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바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붑니다. 비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려요. 사람들은 근데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똑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없고가 언제 나오냐면요, 붙잡혔을 때에, 그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를 안 들키는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안 발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걸리면 그게 최고잖아요. 근데 어떻게 잡혔어요? 예수를 믿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면 좋은데 걸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믿음의 말을 건네세요. 바이러스가 아무리 난리를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이러스의 입을 막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부르짖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 사자굴 깊은 데서 다니엘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오늘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 나는 왕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왕에게 믿음의 승전보를 올립니다. 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히 기뻐하였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명을 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의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는, 우리 방송을 듣는 분도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오늘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라, 신뢰하였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그들을 왕이 명령하여 저들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원수 마귀가 바이러스를 통하여 교회 예배를 중단케 하고 정치가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여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더욱더 뜨거워져 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나서 이 뉴욕의 이 온 세계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때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갑니다. 믿음으로 이 힘든 시간을 우리가 견딥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많은 것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극한 연병에서 건지시고 또 건지시리라.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려운 마음 내어버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